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서 3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몸된 제단에 향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만이 풍성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랍니다.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가정 예배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소원을 들어주는 동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오정이 소문을 듣고 그 마을에 찾아와서 그 동굴 입구까지 어렵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동굴 앞에 보니까 주의사항이 적혀있는 편말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 내용이 간단명료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소원을 이루려면 질문 형식으로 소원을 이야기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편말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오정이 그 경고 편말을 못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간 사오정이 호흡을 가다듬고 외쳤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소원을 얘기했어요. 근데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똑똑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갖고 조금 있다가 다시 외쳤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외쳤어요. 근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손목에 금가락지라도 좀 끼어지고 막 이래야지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다급해져갖고 이 사오정이 소리를 쳤습니다. 미남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부자가 되기는커녕 또 미남이 되기는커녕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동굴을 향해서 사오정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귀 먹었냐? 귀 먹었냐? 그랬다가 이 소원이 이루어져갖고 귀가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후로 그래서 사오정이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소원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가난하고 궁할 때, 그럴 때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흰쌀밥에 고기국 이렇게 말아서 먹었으면 참 좋겠다. 고기하고 쌀밥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칼국수 같은 거를 자주 해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밀어갖고 이렇게 칼국수를 해주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같이 그렇게 해주니까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나는 밥 먹고 싶어요. 쌀밥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맞았잖아. 알고 봤더니 쌀이 없어서 그걸 해주는데 눈치 없이 쌀밥 먹고 싶다고.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소원이 흰쌀밥 거기에다가 김 있잖아. 김. 제가 그래서 요즘은 김을 꼭 넣고 먹었습니다. 옛날에 김 먹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김은 그 특별한 날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 김에다가 흰쌀밥 이렇게 탁 말아갖고 탁 먹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런 소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흰쌀밥에 고기국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죠? 지금은 흰쌀밥에 고기국 못 먹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원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소원들이 참 많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30장의 말씀을 보면 30장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잠언서의 30장의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이라고 써 있죠.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 가지 소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 당시에 아주 그 솔로몬의 최측근이에요. 솔로몬 왕의 측근으로 왕을 보좌하고 지혜의 시를 함께 읊었던 지혜로운 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면 당대뿐만 아니라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하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지혜롭기로 정평이 나 있던 솔로몬과 대작하면서 서로 지혜로운 시를 서로 읊었을 정도의 이 사람도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지혜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평생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아굴이라고 하는 현자가 아무런 소원을 얘기하지 않았겠죠. 하찮은 소원을 얘기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수준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소원이 보통 소원이 아니라 평생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같이 좀 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죽기 전에 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굴이 자기가 소원하는 그 소원이 일평생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평생에 기도할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또 보면 또 구하였사오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샤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샤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소원 정도가 아니라 졸라대며 애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졸라대면서 애원할 정도로 그렇게 소망하는 소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끈질기게 조르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여기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두 가지 소원이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고 솔로몬 제왕이었던 솔로몬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지혜자였던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졸라대면서 애원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소원 두 가지가 뭐냐? 그것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소원도 좀 수준 있는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이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상반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얘기했는데 아굴의 첫 번째 소원은 자신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를 소원했던 이 지혜자의 소원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던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소원했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정직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소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직하게 살기가 그만큼 쉽지 않아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어느 때는 우리를 협박하고 어느 때는 우리를 타협하고 살도록 범죄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야. 사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성령은 뭐냐? 진실의 영,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영인 이 사단은 끊임없이 틈만 하면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을 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고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도 좋고 모든 사람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해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사람들 속이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혼자 정직하게 살아봐야 손해보고 뒤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이도록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이 사단은 조종하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사단의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사단의 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이 거짓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죄악된 길로 써져. 인류의 죄악에 들어가게 된 그 원인이 뭐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던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거짓된 곳에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지혜자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단의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 거짓된 것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한 거예요. 우리가 헛된 것과 거짓말의 시험을 이기고 정직함으로 살 때에 우리는 어느 때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했던 그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세상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손해보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요. 그가 팔린 곳이 애굽 왕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한 16살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이팔 청춘에. 그래서 10년 정도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6이나 17살에 왔으니까 26이나 27 정도, 뭐 못해도 25 정도 됐어요. 그때 나이니까 남자로서는 가장 멋지고 잘생겼을 때의 나이예요. 저도 사모하고 연애할 때가 26살 때, 28살 때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봐도 거울을 보면 이 정도면 잘생겼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남자는 25에서 30살까지가 제일 잘생겼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때 아주 번들번들하고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주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면서 남편 없을 때 자기하고 어떻게 좀 해보자고 그러면서 자꾸 유혹을 하고 너 자꾸 그렇게 끌어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러죠. 요셉이 사실은 눈 한 번 질끈 감고 아무도 사람 안 볼 때 그냥 이 주인 아내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모든 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눈 한 번 질끈 감고 뭐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보지 않지만 누가 보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붙들고 늘어지던 이 여인을 뿌리치기 위해서 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피하죠.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죠. 그래서 저 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모함해갖고 이 요셉이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결말을 알죠.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그 거짓말로 잠깐 그 위험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2년이 넘는 동안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함을 보시고 그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그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82년 시카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약 아시죠? 이게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든 약이에요. 근데 그 약이 원래는 지금은 알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근데 옛날에는 그 약이 캡슐로 되어 있었대요. 캡슐. 그런데 어느 날 이 1982년도에 해열 진통제인 이 타이레놀을 복용한 사람 중에 7명이 직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회사가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했는데 세상에 풀려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전량 회수했어요. 전량 회수한 값이 지금으로 따지면 1200억이에요. 1200억. 1억 달러. 1억 달러 어치가 팔려있는 것을 세상에 나가 있는 걸 전량 회수했어요. 그리고 전국 병원과 약국에 50만 통의 협조문을 보내갖고 자신의 타이레놀을 처방하지 말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회장은
TV에 나와서 소비자들에게 무한 책임을 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그 캡슐로 된 그 타이로놀을 어떤 정신병자가 요거를 까갖고 그 안에 있는 약을 다 버리고 그 안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어갖고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그 판은 가판대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판대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약인지 모르고 먹었던 7명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소비자들이 그 회장이 나와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그 타이로놀이 그런 정신병자들이라든지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의 장난으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타이로놀을 이제는 우리가 알약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같은 알약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회사가 됐어요. 그 회사가. 그래서 그 이후로 타이레놀은 처방전이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 중에 가장 잘 팔리는 1위의 의약품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타이레놀 하면 의심 없이 해열주통제로 누구도 먹을 수 있는 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약속의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단이 거짓된 유혹과 헛된 것으로 유혹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정직한 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영, 사단의 영, 그 영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정직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굴이 했던 평생의 소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본 말씀 8절 하반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부요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궁핍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뭐야? 부유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삶의 중심.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모시고 자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아굴의 두 번째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조금 부자면 큰 부자, 예? 없는 사람이면 부자, 예?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사는 사람은 뭐예요? 내 집 갖게 도와달라. 이게 우리의 소원의 기도 아니에요? 많이,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으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연약한 죄인이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내가 힘이 세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들의 부유함은 오히려 저주가 되기가 쉽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죠. 하나님, 너무 도에 지나친 부유함을 나에게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소원을 빌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적절한 부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수준이 있지 않아요? 몇 년 전에 2012년 7월에 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던 30대 가정이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뉴스예요. 이 사람이 5년 전에 로또의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18억이라고 하는 당첨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18억이 당첨이 된 바로 그 다음날 회사를 때려쳤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내와 그리고 일남일녀의 그 자식을 두고 다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이루고 살았는데, 로또 1등이 되자마자 회사를 때려치고 당첨금으로 자기 아는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고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회사만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에 뛰어들어가고 사업을 하니 그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또 이 사람이 돈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또 똥파리들이 알고 그것을 다 사람들이 와갖고 이리 사기치고 저리 사기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족족 망하는, 주식을 하는데 주식을 투자하라고 하는 곳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거지가 됐어요. 나중에 조금 일어서기 위해서 친척과 지인들에게 또 돈을 빌려서요, 수천만 원의 빚이 됐는데 그 빚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혼하고 자식들하고 다 헤어지고 혼자 남고, 그리고 가진 것은 빚밖에 없으니까 희망이 없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목욕탕에서 자기 목숨을 끊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로또 당첨이 오히려 저주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로또 안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풍족한 것이,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풍족함이 없는 것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해요. 사단이 자기 졸개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졸개들이 그 사단에게 보고를 하는 꿈이었대요. 졸개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사단 왕이시여, 우리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재물을 잔뜩 줬습니다. 그 교회에 복을 잔뜩 줬습니다. 교인들 가정이 잘 되도록 내버려 두고 나중에는 그렇게 했더니 이놈들이 재물 때문에 잠이 들고 사업이 번창하니까 잠이 들고 또 거듭나는 잠이 들고 계속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잠이 들어서 다 넘어진 놈들을 제가 쉽게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오히려 그 탐욕과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서 탐욕을 추구하다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 나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여리고성에서 물건들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죠. 또 게하시라고 하는 그 몸종도 그 게하시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그 게하시도 어떻게 됐어요? 그 욕심을 부리다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에 보면 또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인생이 나와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대단하게 성공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하는 진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이 사람이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탐욕이 들어와요. 이 아쉬울 것이 없었던 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인데 저거까지 사갖고 왕궁에 붙여갖고 정원을 만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포도원 좀 팔아라. 내가 돈을 많이 쳐줄게. 그런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이것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거절하죠.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대단한 왕이고 늘 행복하고 모든 것이 좋았던 왕이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불행하기 시작해요.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불행하죠. 그전에는 감사했다가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내 자신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탐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단한 왕인 것 같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자기를 못하는 것 같고 자기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고 자기가 대단한 왕이라고 느껴졌는데 탐욕이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사지 못하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불행하게 느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그때부터 마음이 우울해지고 모든 것이 불평스러운 거야. 그 모습을 옆에 있던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보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합왕이 얘기하죠.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했더니 안 팔아먹고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왕이 그거 갖고 뭘 그렇게 누워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사벨이 어떻게 해요? 깡패 두 사람을 사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봇이라는 놈이 왕을 저주했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라. 그래갖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을 쉽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아합 왕이 밥맛이 새로 생겨나고 그렇게 끙끙 앓던 아합이 너무 좋아하고 그 포도원을 가져와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합이 결국 여러분 그 아합이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웠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그것을 그냥 넘어갔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합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합이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는데 아람과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후 왕궁에 있던 그 이사벨이 왕궁에서 그 높은 왕궁에서 던져져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거두려갖고 걷어서 장사를 지내려고 해보니까 개들이 와갖고 그 몸뚱이를 다 씹어먹고 뜯어먹고 살을 파먹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보니까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손하고 두개골하고 발만 갖고 가갖고 장사를 지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탐욕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가르쳐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며 살지 않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야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TV에서 이런 TV를 봐요. 뭐 TV 헌터 뭐 이런 거 가끔 보는데 거기에 보면 산을 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서기버섯을 채취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버섯 중에 최고의 고가의 버섯 중에 하나가 서기버섯이에요. 서기버섯이 뭐냐면 깎아지른 그 절벽에 나 있는 버섯, 이게 서기버섯이에요. 그래서 채취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값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가격이 높다 보니까 고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바위 위에 올라가서 채취하는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거기에서 서기버섯을 키려고 채취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런데 서기버섯을 이렇게 채취하는 데 있어서 초보자가 있고 고수가 있대요. 초보자와 고수가 채취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대요. 초보자들은 막 이제 서기버섯을 찾으러 이렇게 가다가 절벽에 이렇게 보니까 이 서기버섯이 있으면 무턱대고 가갖고 그냥 열심히 아래서부터 눈에 보이는 걸 다 딴대요. 다. 이리저리 막. 그러다 보니까 돌아올 힘을 남겨줘야 되는데 너무 욕심이 나니까 막 따고 가다가 저쪽 절벽 밑에까지 갔다가 올라올 힘이 없어갖고 떨어져 죽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대요. 욕심을 부리다. 그런데 고수들은 다르대요. 고수는 딱 보고 산 전체의 그 절벽의 전체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서기가 있는지를 보고 내가 내 힘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면 되겠다 생각하는 그 정도만 딱 따고 싹 돌아온대요. 그래서 줄을 매달아갖고 내가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야지. 그러면 제일 높은 곳에 줄을 내려갖고 슬금슬금 천천히 내려오면서 서기버섯을 딱 따갖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딱 내려온대요. 이거는 나중에 따야지 하고 내려옵니다. 이게 서기버섯을 채취하는 고수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상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것만 정해놓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유함이 그리고 지나친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조심해요. 너무 부유함으로 돈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깨어있는 신앙. 또 하나의 아굴의 기도가 있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굴은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가난해서 내가 궁핍한 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가난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혹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 될까 이것을 더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장정들만 60만이었고 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을 합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될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 많은 숫자들이 허벌판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굶지 않았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단 1년도, 단 몇 개월도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굶게 하거나 그들을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때를 따라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먹여주시고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굶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굶기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든지 궁핍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근사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면서 탐욕적으로 사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아굴의 소원처럼 그런 근사한 소원을 들여서 살아가는 그런 근사한 사람들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그러한 소원을 일평생 드리셔서 우리의 거룩함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어서 늘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